7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마르게 됩니다. 강물이 마르게 되어진 사건은 구약에서 홍해가 마르게 된 때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속이나 심판을 위하여 항상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유브라데가 강이 마르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고레스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고레스는 유브라데 강이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 강물을 마르게 합니다. 고레스의 군대는 강물이 얕아진 유브라데 강을 건너 성 안으로 침투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으켜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고레스는 12절에서 말씀하신 동방에서 온 인물이었습니다. 에레미야 50장 41절과 51장 11절, 28절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 예비하신 왕들을 언급합니다. 고레스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강물은 바벨론을 보호하고 번성시킨 개념인데 하나님은 이 강물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직접적으로는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천하 왕들이 바벨론을 패배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들의 통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은 이 재앙을 시행하는 대행자들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심판의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여섯째 대접 심판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언급합니다. 대접이 쏟아지자 성도들의 새 주요 반대자와 악의 세력의 지도자가 활동을 개시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으로 13절에서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속여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거짓 선지자는 미혹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13절에서 새 영을 더러운 영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미혹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사람을 미혹합니다. 개구리라는 말이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8장과 시편 78편, 105편입니다. 이 세 본문은 모두 출애굽 재앙을 묘사합니다. 개구리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 사람을 파멸시켰습니다. 개구리는 개골개골 소리만 낼 뿐 별다른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미혹당함은 이와 같습니다. 결국에는 파멸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스며들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불시에 오실 것이므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최후의 나타나심에 대비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즉, 고난 속에서도 성도는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인내는 14절에 큰 날, 그 큰 날에 있을 전쟁에 대비해 신자들은 믿음으로 서서 그 일이 일어날 때 타협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신자가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앞선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인 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참여한 그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벌거벗고 다니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옷은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판명될 것입니다. 반면 벌거벗음은 이런 의가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의지할 것들을 통하여 벌거벗은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구별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17절부터는 일곱째 대접 심판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에서 불경건한 세상의 구조를 처벌하시는데 최후의 파멸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린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나라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이러한 심판에 대한 약속도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에스겔 38장 19에서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박은 지진이나 불, 유황과 함께 마지막 때 원수에 대한 최후 심판의 특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이미 주어진 말씀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며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 임할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알고 믿음을 지켜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폭우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국민들에게 회복과 경제적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상처와 고통으로 울룩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과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다음 세대 부모 교사 연합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득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주님의 집이요 피난처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아둘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영과 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순회 사역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도 계속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스리랑카 박숙기 선교사님, 사역하는 데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숙사에서 사역할 수 있는 단기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조종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방사선 치료받은 종양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게 하시고 차츰 줄어들어 없어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커진 종양을 줄이기 위해 독한 항암을 한 결과 현재 면역력이 없는 상태로 장거리를 오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항암이 효과가 있어 병이 호전되게 하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체중 조절을 잘해서 건강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